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오후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발견하며 응답받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영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제대로 볼 것들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말씀입니다. 35절로 38절 말씀. 주님의 심령으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교도하고 읽으면 좋겠습니다. 35절부터 38절 말씀 교도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이 회당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주소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아멘.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마음처럼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나에게는 추수할 곡식이 보이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이 부분들을 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도 정말 추수할 곡식이 많다고 하는데 나에게는 안 만나져요. 이게 제 고민이었거든요. 왜 나는 안 될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이런 늘 고민들을 늘 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결론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메시지를 개인화시키기 시작했어요. 복음 편집부터 시작해서 구원의 길 메시지를 쭉 개인화를 시키면서 개인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정시기도 하고 메시지 개인화시키고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 문을 열어주셨어요. 결국은 문이 열리고 안 열리고의 문제는 눈에 보이고 안 보이고의 문제는 개인에게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제 엊그제 우리 태국에 있는 서리 집사랑 통화하면서 제가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거의 이미 격리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복음 편지를 보냈어요. 지난번에 이거 목사님 이거 한 건데 그러더라고. 또 해라고. 그러니까 또 이제 그 복음 편지 말씀을 가지고 개인화시킨 작업들 이거 다 하고 나면 내가 또 메시지 보내줄게. 그거하고도 개인화시켜라. 이렇게 이제 제가 얘기를 계속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결국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고요. 나의 문제예요. 전도가 되고 안 되고 이 부분은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인 겁니다. 내가 현장에 안 보이는 거죠. 주님은 추수할 곡식이 많아서 진짜 그 가슴을 치고 계신데 나는 그 주님의 마음과 내하고 별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요즘에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기도회에 참여를 하다 보니까 교회 기도 제목들이 마음이 많이 담긴다 이렇게 고백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 마음도 여러분 좀 이해하신다고 이 포럼들을 가끔씩 하시는데 이제 그건 거죠. 하나님이 이 교회를 두고 이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기도하고 마음에 담고 그걸 담아내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또 영적인 마인드를 심어 나가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쭉 계속 하나님의 그 마음들이 끊이지 않고 마음에 계속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표현이 이 예수님의 비전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는 모든 플랜이 다 짜 있어요. 그게 섭리라고 지난주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섭리 가운데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플랜이 이미 다 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볼 때는 이거를 하나님의 섭리 이렇게 좀 굉장히 어려운 얘기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의 비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장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가슴도 달라지고 마음도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이제 상황에 맞닥뜨리지만 여러분 속에 가슴이 얼만큼이냐에 따라서 이 현장이 달리 보이는 겁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도 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냉랭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기 위해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런 훈련들을 계속했습니다. 비전 훈련도 하고, 관점 훈련도 하고, 현장 훈련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영적인 눈을 계속 뜨게 한 거죠. 이번 주에 지난주에 제가 이제 부교육자 할 때 담임 목사님 만나가지고 잠깐 인사를 했습니다. 인사를 하면서 서로 안부 정도 묻고 이제 헤어졌는데, 이제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제가 그 현장에 제가 본 거는 현장을 많이 봤어요. 우리 매주 캠프였으니까. 부교육자 때 매주 캠프 할 때 사실 힘들더라고요. 이게 쉬운 게 아니라, 왜냐하면 4시간이 거의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월, 화, 수 캠프하고 수요일 마치고 목, 금, 토를 내 개인 지역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다락방이든 뭐든 다 몰리잖아요, 뒤로. 그러니까 원래부터 하면 좀 여유가 있어서 좀 할 텐데 이게 뒤로 몰리니까 거의 뭐 시간도 없이 그 코너에 몰려가지고 또 하고, 또 주일날 또 섬기고, 또 월화수 캠프 가고, 막 이러다 보니까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나에게 보여준 게 뭐냐면, 진짜 말씀을 성취되는구나. 진짜 어둠의 권세는 꺾이구나.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계속 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공주에 와서 개척할 때도 거기에 대한 갈등이 없었어요. 내가 어떡하지? 이런 것보다도 그냥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이 있겠구나. 내가 잘 못해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에 대한 제 마음속에 확신은 들었어요. 개인의 편차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목회자의 어떤 그릇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다르긴 하겠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초반에 고민하고 있는 그 고민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단이 그걸 알고 계속 공격이 들어오는 겁니다. 영적 싸움을 치열하게 했어요. 처음에 몇 년간. 그리고 이게 현장에 마음이 담게 되잖아요. 이 마음이 잘 안 담기니까 한 3년간은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부산에 있어서 살았기 때문에 힘들면 버스 한 번 타면 해운대 갔거든요. 그 바닷가가 앉아가지고 쳐다보고 있다가 좀 마음도 돌리고 집에 오고, 또 힘들면 또 바닷가 가서 보고 집에 오고, 이러다가 이제는 바닷가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그래 힘들다면서 물을 못 봐서 힘들다니까, 저 물 있지 않냐? 뭐디? 했더니 저 강. 저거 또랑이야. 제가 그랬어요. 왜 바다 쳐다보다가 그 강 지나가는 저 또랑이야. 내가 저거 물 아니야. 제가 보는 물은 바다예요. 망망대해 막 보이잖아요. 막 큰 배도 띄워져 있고, 그걸 가슴 탁 보다가 쳐다봐. 저 물 아닌데. 그래서 여기 사람은 물이 맞아. 왜냐면 예전에 우리 그 교회 레몬트 한 명이 저기에 저 바다에 고래 산다면서. 걔 눈에는 저게 바다인 거예요. 바다에 엄청 크니까. 우리 옛날에 어릴 때 그 초등학교 가보면 정말 작잖아요. 어릴 때 얼마나 큰 학교인데 가보면 작아. 커서 가보면 작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애 눈에는 그 강이 엄청나게 큰 바다인 거예요. 저기 고래도 살고 다 살아. 상어도 살고 다 사는데, 어른이 돼서 보면 속은 거죠. 내가 어릴 때 시각이 좁았구나. 너무 좁구나.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 추억 때문에 사람 보고 이제 초등학교 가보기도 하고 그러긴 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게 시야가 좁으니까, 보는 게 좁으니까 그밖에 못 보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훈련들을 해 나가면서, 계속 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넓게 하시는 이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훈련시킨 시간표는 그냥 받으세요. 사실 힘들긴 힘들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집을 떠나가 예수님하고 3년 만에 같이 살았으니까 잠을 제대로 잤겠어요. 먹는 걸 좀 편하게 먹었겠어요. 맨날 자기들끼리 싸우고 막 갈등이 있다가 예수님이 어디로 갔는데 또 보고 가고, 막 자기는 왜 안 되지? 예수님은 되는데 왜 난 자기는 안 되지? 베드로가 물이 걸었다가 갑자기 두려워가 물에 빠지고 막, 이런 것들을 계속 자기들이 삶을 살아오면서 생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또 예수님이 어디 간다네? 영원히 간대. 잘 있으래. 라고 하늘로 싹 올라가 버렸어. 그리고 멍청이 쳐다보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뭘 쳐다보냐?
약속하신 붙잡고 가라, 빨리 가라. 했더니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잖아요. 그게 성경이에요. 지금 사도행 1장. 그게 뭔가 거창한 게 아니고 그게 지금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그 방법을 가지고 관점 훈련 시켜가면서 내가 없더라도 개인적으로 전도 운동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 영적인 눈을 뜨고 현장을 장악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자기 삶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그 작업을 예수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아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복음은 예루살렘에만 머무는 게 아니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이 복음은 우리만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만 누리는 게 아니고요. 이 복음이 우리 현장으로 뻗어가야 된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계속 선교를 잃어버리면 안 되고 전도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전도를 해야 된다 말했는데 그거 자체가 질문이 틀린 거라고. 우리는 틀린 질문들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거 해야 된다 말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아니면 답이 없어요. 이 땅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없으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어떻게 죄에서 벗어납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어떻게 사단의 권세에서 이겨냅니까?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를 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가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히 나의 삶 속에서 복음은 증거돼야 되고 복음이 증거돼야 그 사람의 신분이 바뀌고 운명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2명의 형제들이 그 언약의 계승자로서 하나님 축복을 받았지만 약간 믿음의 분량 따라 다른 부분이지만 그거는 믿음의 분량이 다른 거고 여러분 우리는 이미 여기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와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오는 작업들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면 생명 전하는 거, 복음 전하는 거, 영접운동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그럼 사생활을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냥 버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를 유모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역자로서 유모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어떻게 사역하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잘 생각해 보면 답이 나와요. 공주대 출신 그 아내가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았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전화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왜 쟤한테 말을 안 해줬냐면서 뭘 말을 안 해줬냐니까 왜 애 우유 먹이고 트럼하는 거 왜 내한테 말 안 해줬냐면서 내가 그것까지 말해줘야 되나? 이런 생각하면서 이제 그 채우란 거 선물해 줄 걸 잘못했나?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이게 유모가 준비가 안 되면요 자꾸 갈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준비되면 그런 당황되는 상황들이 당황되지 않고 지나가는데 이게 경험을 해야 지나가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하든 준비를 하지 않든 어쨌든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이 영혼을 살릴 것인가를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 게 보여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개인 양육하면 실패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게 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표입니다. 저는 그 확신해요. 주신 시간표예요. 어떤 사람은 정신문제에서 만나가지고 똑같은 얘기 계속 해야 돼요.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로. 그 말만 계속 1년 동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말은 나에게 하나님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각인시키라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시간표인 거예요. 나는 왜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고 일과밖에 못하고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일과만 계속 하세요. 계속 하시고 김 장로님 그런 얘기 하시죠. 저한테 다락방 하고 있는데 복음 편지 하는데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겠다 하면 더 하겠대요. 그냥 더 하시라고. 근데 이번에 이제 두 번째 끝난대요. 그래서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뭐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세상의 세상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만 하다 보면 이게 자꾸 이게 뭐가 쌓여요. 현장감들이 막 쌓이고 보여지고. 그래서 여러분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해보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내년에 해봅시다 우리. 문을 열어드릴 테니까 다락방 문을 열어드릴 테니까 해봅시다. 아멘. 두려워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고 문을 열어드릴 테니까 해봅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쪽 가보십시오 하면 가십시오. 이쪽 가십시오 가시고 이렇게 가셔가지고
한 번 하고 다쳐도 괜찮으니까 일단 가야 돼요. 우리가. 주님도 가서 제자 삼으라 했잖아요. 가야 이게 뭐가 보이지 않습니까? 아, 나는 지금 영적 싸움도 준비 안 됐구나. 그러면서 딱 결단하고 정식기도 결단하고 또 기도해보고 내 결단했는데 작심삼일밖에 안 되네. 또 결단하고. 우리 옛날 그러잖아요. 작심삼일 계속 결단하면 365일 된다고. 예. 그러니까 계속 결단하고 계속 결단하면서 가는 거예요. 결단 안 하는 사람보다 훨씬 나아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아, 난 안 되는구나. 포기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보다, 아, 그래, 난 안 되네. 또 주의 말씀이 필요하구나. 딱 붙잡고 또 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자기 삶을 만져도 여러분 되게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가봐야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 내 하나님 나를 사역자로 부르시는구나. 딱 준비하고 메시지 기회나 딱 시키고 그거 하셔야 됩니다. 그 EBS 지금 개인 그 메시지 여러분 그 받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 옛날에 유목사님 초창기 때는 1시간 넘게 하셨어요. 네, 그거 메시지 한 번씩 전체 20강의 들으려면 진짜 힘듭니다. 근데 그거요 그냥 꾸준히 하세요. 네, 나름대로 딱 정해놓고 계속. 그래서 저도 지난주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그걸 다 했지만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제가 자꾸 여러분 하라니까 여러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해야 되겠다. 같이 일과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앉아가지고 그 마음을 담고 전도자의 마음을 현장에 대한 마음을 담고 또 해나가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게 중요하고, 메시지는 굉장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메시지를 어떻게 받느냐도 중요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슴을 어떻게 받아내느냐의 싸움인 겁니다. 그래서 일단 보는 것이 중요해요. 요셉과 우리 형들이 보는 눈이 달랐지 않습니까? 우리는 창세기 지금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건 이제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들은 육신적인 것, 지금 살아가고 있는 상황들, 거기에만 관심을 딱 가지고 거기서 못 벗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요셉에게는, 이게 어린 요셉에게는 그게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나? 저게 진짜 사는 건가? 세상은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딱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진짜 기도하면서 주를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게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쭉 흐름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게 요셉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세상 메시지를 엄청 많이 듣잖아요. 그죠? 많이 듣고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그걸 받아낼 수 있어야 돼요. 결국은 요셉이 꿈 꿨지 않습니까? 그죠? 그 비전 가지고 쭉 걸음을 걸어갔던 것처럼 형들은 꿈을 꾸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성격대로,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만 응답받은 겁니다. 요셉이 결국은 나중에 어떤 응답받아요? 장자의 축복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르우벤이 받아야 될 그 장자의 축복을 요셉이 받아가지고 그 응답의 문들을 쫙 열어갑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이 모세가 2번, 3번을 통틀어 좀 얘기해 보면, 일단 모세는 홍해가 갈라지는 걸 봤어요. 와. 여러분, 우리는 아쿠아리움 보면서, 이야, 그럼 감탄하면서 들어갑니다. 우와, 이러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아예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만들어가지고 땅을 메마르게 만들어서 벽을 쳐버렸어요. 물벽을 쳐버렸단 말이에요. 그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습니다. 그 수백만이. 그럼 상상을 해보세요.
홍해가 쫙 바람이 불어가지고 쫙 갈라져가지고 벽이 딱 되고 그 사이로 사람들이 쫙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봤냐? 모세가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어요. 기가 막히겠죠. 우리가 지금 보는 그 아쿠아리움은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지금 과학이 발달해서 이제 겨우 그거 쳐다보고 있는데 2000년, 4000년 전에 있던 그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3000년 이상 되었던 그 일들이 그때 아예 하나님은 자연 아쿠아리움 만들어가지고 지나가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야,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출애굽 3장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지금 나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냐. 나는 그들을 건져낼 것이다. 그래서 약속했던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할 거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었어요. 그걸 누구에게? 모세에게.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모세에게. 그래 놓고 이 모세가 뭘 하냐면, 그럼 하나님 이거를 어떻게 이룰 것입니까? 내가 어떻게 이루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하실 겁니까? 이 장면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미 이 모세가 있잖아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들을 가지고 통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 말씀 받았어. 아직은 가보지 못한 길인데 그 모세가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그럼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이렇게 약점이 있고 저런 일들이 있고 나는 이렇게 모자라고 저렇게 모자란데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쭉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보도록 쭉 이끌어 가시는 거죠. 자, 그리고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다윗과 사울이 보는 눈이 달랐지 않습니까? 다윗은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오늘 오전 메시지 세 번째 것처럼 이 야곱이 바라보는 게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쳐다봤지 않습니까? 하늘의 것을 쳐다보면서 하늘을 소망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 땅에 살 때는 그냥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올인하는 겁니다. 복음을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여러분과 제가 주를 위해서 올인하는 거예요. 그거를 다윗이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자기는 사실 왕궁에 있는 것보다 성전에 있는 게 더 좋다. 그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근데 사울은 어땠습니까? 그거 지키려고요. 여러분, 사울이 베냐민 지파잖아요. 이 사울이 왕이 될 때도 사람들이 다 보고 있다가 저 사람이 진짜 이 주변 나라의 왕들하고 비교해서 견줄 만한 사람이다 라고 해서 베냐민 지파의 사울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사람을 세웠단 말이에요. 하나님 원하는 사람을 세운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사람을 세웠어요. 근데 하나님도 그걸 인정해 주네? 그래, 한번 해봐. 근데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가면 너희들이 힘들어질 거야. 이렇게 하면서 사무엘상에 쭉 하나님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예수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죠? 너희들은 외모로 사람을 취했지만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거기서 나온 메시지입니다. 너희들은 지금 외모가 키도 크고 막 임금처럼 그런 사람을 준수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사울을 세웠지만 내가 원하는 사람은 아니야. 하나님 마음 어디 있습니까? 유다 지파에, 메시아가 오실 그 지파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오늘 야곱이 유다에게 그렇게 예언했던 것처럼, 축복한 것처럼 그 메시아의 언약 유다 지파를 통해 가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의 맷을 잃어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갔단 말이에요. 관점 자체가 처음부터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먼저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가슴을 한번 쫙 따라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종살이하면 안 되는데 종살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주셨어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라. 이게 하나님 메시지인데 종살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탕자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과 은혜를 받으면서 흐름을 타고 가야 되는데 집을 나가버렸네. 탕자처럼 사는 거예요. 탕자 같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탕자 같은 성도들이 많아. 그리고 현장에 추수할 곡식이 많다는 것을 보았어요. 우리가 먼저 봐야 됩니다. 야, 현장에 이렇게 복음받는 사람이 많구나. 일단 이거 잘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일단 필리핀을 한번 가봐. 캠프하러. 하루에 수백 명씩 돌아옵니다. 복음 전하면 다 영접해요. 거의 대부분 다. 그렇게 진짜 복음에 딱 복음 받을 수 있는 그렇게 준비된 나라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이 무슬림 나라들은 보면 영적 싸움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는 거죠. 제가 지난 주간에 그 방글라데시 팀들 그 줌으로 모임하는데 제가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한 2시간 좀 넘게 그 계속 포럼도 듣고 메시지 듣고 이렇게 있었거든요. 가만히 보면서 이제 이분들이 각 전국 흩어져 있는 이제 사역자들이 줌으로 다 들어와가지고 한 10몇 명이 모여서 이제 이렇게 말씀 듣고 포럼하고 이렇게 하는데 진짜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 무슬림 나라잖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이런 사역자를 준비시켜 놓고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계속 매주마다 모여 자기들 포럼하고 기도하고 줌에서 기도하는 데도 있잖아요. 간절해요. 현장이 일단 간절하니까. 일단 현장이 간절하니까. 코로나 계속 확산되는데도 그 걸리면 치료약도 없잖아요. 거기도 미국처럼 죽어야 돼. 미국은 없어서 하는 게 아니고 비싸가지고 죽는 거고. 여기는 없어서 죽는 건데. 근데 들어보니까 지난 주간에 살라 목사님이 이제 쭉 외부 사역하고 이제 하러 갔다 왔다는 거예요. 왜 갔냐고 보니까 거기 이제 우리가 그동안 기도하고 있는 이제 이 RUTC를 세워야 되고 거기에 대한 부지도 봐야 되고 계약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니까 살라 목사님 갔다 오셨다고 이제 포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그 사역자 아들이 옥상에 떨어져가지고 중퇴 위기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기도했던 적이 있잖아요. 걔가 완전 살아나가지고 영상에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감사하다. 내가 그때 기도하고 이름은 까먹었지만 얼굴에 나타나니까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이게 진짜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를 계속 하시는 겁니다. 추수할 곡식이 없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이 일어나야 하나님이 현장에 문을 열어 가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 운명에 빠져 있는 안전병이 누가 봤어요? 베드로가 봤습니다. 베드로가 뭐라죠? 나는 은과 금이 없다. 사람들은 너에게 돈도 주고 은도 주고 금도 주고 하지만 나는 은과 금도 없다. 왜? 갈릴리 출신이고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기 때문에 뭔 돈이 있겠어요? 당연히 없지. 그러니까 은과 금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는 나사렛 예수 이름을 걸어라. 운명을 바꿔버렸어. 우리가 이 복음 운동하는 거는요, 그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이 사역인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 이 사단에게 눌린 자들이 많아. 이번 금요기도 때 우리 신목사님 메시지 하시면서 예배 드릴 때 그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상하게 사도신경 할 때 잤다가 주기도문 할 때 깨어나가지고 열나 보니 이게 영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렇게 포럼을 하셨어요. 메시지 하시면서. 그러니까 저는 그게 진짜 맞다. 왜? 이게 사단에게 눌린 자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가 지금 눌리고 당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당한단 말이에요. 메시지가 안 들릴 만큼, 메시지가 안 들어갈 만큼. 저는 목회자로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이게 말씀만 들으면 사는데, 저는 이 생각이 늘 있어요. 말씀만 붙잡으면 사는데. 여러분, 다 필요 없어요. 진짜 말씀 붙잡으면 삽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말씀 붙잡으면 살아요. 우리가 지금 현장에 말씀 운동을 펼쳐가지고 그 말씀을 붙잡도록 하는 게 우리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말씀만 붙잡으면 살아. 성도들이 강단만 붙잡아서 삽니다, 여러분. 그것만 붙잡아도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로서 그 흐름을 따라가는데 절대 부족하지 않을 만큼 그 말씀만 제대로 딱 붙잡아도 삽니다. 근데 이거요, 힘들어요. 아까 제가 오전 예배 때 얘기했잖아요. 이 강단 말씀이 이게 은혜는 되는데 이 말씀이 안 붙잡아져가지고 엄청 고민을 많이 했다고. 그럼 그 싸움이 있잖아요. 이 싸움인 거예요. 그리고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귀신에게 잡힌 자 많잖아요. 우리나라 30만 무당이 있습니다. 그 비슷하게 이렇게 그 영향권이 있는 사람 100만. 이 종노릇하고 있단 말이에요. 잡혀갖고. 그리고 자기들이 마귀 자녀인지도 모르고 마귀에 붙잡혀 살아갑니다. 결국 어디 갑니까? 결국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떠나 있잖아요. 죄 가운데 빠져 있지 않습니까? 이미 신분 자체가 마귀 자녀예요. 그러니까 듣는 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게 아니고 세상의 메시지를 듣고 사단의 메시지를 듣는 겁니다. 그게 익숙하니까, 그게 좋으니까. 여러분, 남의 집에 가면 불편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집에 있어야 편하지. 남의 집에 가면 불편하잖아. 자고 가세요. 좀 고민도 해보고 안 자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마귀 자녀는 마귀 집이 훨씬 편해요. 나이트가 편하다니까. 우리는 불편해. 그게 너무 시끄럽고 막. 근데 그게 편한 거예요. 그게 좋은 거야. 그런 방법으로 살아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잖아. 그런 99%의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당연한 거고, 그러든 말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 우리는 천국 시민이니까. 하나님 백성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20%가 넘게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교회를 간다 하면 뭐 그래 교회 가야지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모른단 말 마귀 자녀들은. 왜 굳이 그렇게 예배드리러 가야 되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예배드리는 게 당연한 겁니다. 드려야 되는 말해야 되는 그거는 갈등이 아니에요.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자,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한번 사람은 다 한번 이 죽음이라는 것을 딱 맛보게 되잖아요. 근데 누구나 다 죽어요.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다 죽습니다. 죽는데 이 이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어느 날 가만히 불신자를 생각하는데 너무 불쌍한 거예요. 왜냐하면 태어나면서부터 불신 6가지 상태에 딱 붙잡혔어. 자기들이 생각 잘 살든 못 살든 간에, 육신적으로 잘 살든 못 살든 간에 그 운명에 딱 붙잡혀가지고 어디 가냐? 지옥으로 딱 가는 겁니다. 그게 그 불신자의 인생 스케줄이에요. 제가 가만히
생각하는데 너무 불쌍한 거야. 나는 그래도 그 사람들보다 가진 것도 없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인생의 스케줄이 그렇게 쭉 가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딱 맞닥뜨리는 그 사람들이 과연 기쁘겠어요? 이건희 회장이 마지막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뻤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진 만큼 더 힘들 거예요. 세상에 집착하는 만큼 더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불신자들을 볼 때 저는 그게 좋아 보이지 않고요. 불쌍해 보였어요. 현장에서 막 이런 갈등 저런 갈등하고 있는 불신자들 보고 있으면요. 저는 그게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불쌍해 보였어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바뀌더라고요. 생각이 바뀌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구나. 여러분이 진짜 이 복음 각인 잘 안 됐는데 하나님께 축복 많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양심적으로 기도하세요. 예. 여러분, 하나님 육신의 축복 많이 주잖아요. 그럼 그래 안 가. 그래 안 간다니까. 그렇게 안 되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딱 준비되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진짜 경제의 문도 열고 쫙 열어갈 때는 그때는 마음껏 누리면 돼요. 또 주신 거니까. 근데 우리가 진짜 이게 먼저 볼 걸 못 보면 잡힙니다. 여러분이 각인, 뿌리, 체질 이거 여러분 쉽게 바뀌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이게 돼야 어느 날 각인이 싹 바뀝니다. 한 달, 두 달 만에 바뀌는 거 아닙니다. 40일 동안 이러면 집중해도 또 돌아가요. 내가 예전에 응답 많이 받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여러분 체질이 각인, 뿌리, 체질인 거예요. 또 돌아갈 수밖에 없는 각인이 되어 있고 뿌리가 내려 있고 그 체질이 되어 있는 거. 그걸요 계속. 그럼 언제까지 묵상해야 됩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죽을 때까지 하셔야 돼요. 언제 완성됩니까? 주님 나를 부르시는 그날. 내 개인 종말의 날이 완성이 딱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내가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한 많은 걸 토해내잖아요. 결국은 이제 불안하니까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 믿으시면 불안해집니다. 다른 거 자꾸 찾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신앙. 하나님 믿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와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냥 그리스도하고 그냥 붙어만 있어요. 붙어만 있으면 하나님이 싹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서 쫙 정리해가지고 가장 좋은 것을 딱 우리에게 또 제시하고 응답의 길을 딱 이루어줍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우리 아버지 진짜 멋지세요. 예.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법보다 훨씬 더 여러분 수준에 갇혀있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모세가 해오니까 하나님이 뭐라 하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끝인 거예요. 애가 너무 힘들어하고 사탕 먹고 싶은데라고 막 고민하고 울고 있으면 그냥 손잡고 데리고 가가지고 뭐 하면 되죠? 슈퍼 가서 한 봉지 딱 사가지고 딱 주면 끝나요. 함께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답니다.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거죠. 지금 우리가 센터를도 기도하고 있는데 저는 그 시간표를 언제로 보냐면 여러분과 제가 준비되면 하나님의 센터 문 열릴 겁니다. 돈은 문제가 아니에요. 돈은 문제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딱 그 센터를 할 수 있는 마음이 담기고 기도가 담기고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딱 준비되면 하나님 문을 열어 가실 거예요. 가시적인 응답. 근데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
매달 랩런트 데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지 시스템 이거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의외로 많은 분들이 사회복지사를 땄더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앞으로 계속 시스템이 협동조합이나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시스템을 계속 만들어 나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미션홈이나 이런 이제 선교사들 훈련하는 그 시스템을 하나님이 일단 공주로 가지고 들어오게 만들어서 그 일을 지금 계속 하고 있게 만들어가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그 응답을 우리에게 지금 주고 계세요. 그럼 이게 이제 가시적으로 딱 나타나는 게 이제 건물이 딱 서는 건데, 이거는 사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건물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진짜 필요하면 된다. 우리 교회 한 청년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사실 제가 목사님이 그 센터 지으라고 할 때는 이 가슴이 잘 안 다가오더래요. 근데 우리 교회 꼬마 랩런트가 우리 교회도 좀 컸으면 좋겠다면서, 마음껏 뛰어다니시면 좋겠다면서 그 얘기를 하더래요. 그 얘기 듣고 저희가 이 센터가 진짜 필요하구나 담겼대요. 그래서 내가 진짜 감사하다. 여러분 내 말 안 들어도 돼요. 중요한 건 이거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지금 비전이기 때문에 들어가야 돼요. 그때부터 이 친구가 센터를 또 건강하기 시작했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감사하네. 우리에게 중요한 게 메시지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아무리 함께 한다고 해도 내가 안 믿어지면, 내게 이 메시지가 안 들어오면 이게 불안해서 어떻게 삽니까? 근데 함께 하겠다. 아멘. 이게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죠. 그리고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이 전능자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센터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일꾼을 보내줄 거예요. 이 만남은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 만남 축복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만남을 축복하셔야 일이 돼요. 일이 됩니다. 계속 하나님이 주신 이 만남의 축복이 계속 일어나야 일이 됩니다. 이게 일이 되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남이 자꾸 깨지면 이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하다가 안 되고 깨지고 하다가 안 되고 깨지고. 뭐든지 지속하려면 이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게는 21년도가 중요합니다. 한 해도 중요하지 않는 연도가 없지만 2021년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2021년도는 어제 우리 당회에서 이제 제가 말씀 쭉 드렸지만 2021년도에는 이 두 가지 축을 딱 준비를 해서 달릴 준비를 딱 할 겁니다. 내년에는. 시스템 다 정비해가지고 다 준비시켜서 달릴 준비를 딱 할 겁니다. 결국 이 시스템이 준비되어야 하나님이 거기에 부어주세요. 개인은 여러분 아무리 잘해도 한계가 분명히 옵니다. 시스템이 딱 들어와 있어야 이게 돌아가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겁니다. 반드시. 우리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임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권능도 주셨습니다. 이미. 여러분 사용하세요. 여러분 현장과 산업 현장과 모든 현장의 역사는 어둠의 권세가 결박당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복음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빨리 정리를 쭉 하시면서 계속 여러분 개인을 좀 시켜나가면서 정식기도를 꼭 하세요.
나는 왜 기도가 안 되지? 왜 영적 힘이 없지? 그런 분들은 그냥 하세요. 이거 꼭 해야 돼. 정식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그 영적 흐름을 계속 타고 가고 있어요. 놓쳐도 정식도 시간 정해놓고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역하려면 기도 반드시 하셔야 돼요. 현장 변화시키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디에서? 여러분 현장에서. 어둠을 꺾고. 결국 우리는 이번에 RTS 대회 때도 유공사 말씀하셨지만 결국 우리는 237 나라를 치유하고 237 나라의 서밋을 세우는 게 우리가 평생 가야 될 방향입니다. 우리 공통의 방향인 거예요. 어떻게 237 나라를 치유하고 237 나라의 서밋을 세울 건가? 결국 여러분 제자 없으면요. 아무리 100명, 200명 모여서 영접운동하고 일어나도 그건 그냥 지나가요. 제자 일어나잖아요. 지속합니다. 그럼 그 지속이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나라 임합니다. 어둠의 곳에 꺾여요. 저는 주기철 목사님 심호하시던 지역에 제가 구역 사역자로 담당해가지고 전도운동을 계속 했거든요. 하다 보니까 그 90 넘은 할아버지가, 제가 그때 전도사 때인데, 할아버지가 주기철 목사님 살아계실 때 어린아이였대요. 그때 이제 주기철 목사님이 그 지역에 전도하고, 이제 교회가 세워지면 목회하고 할 때마다 이제 이 어린 심령을 본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웅천이라는 그 지역의 마을에 70~80%가 예수 믿었답니다. 엄청나게 많이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으면 이상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지역에는. 그런데 제가 그때 그 지역에 들어가 전도 운동할 때에 세 집 건너, 두 집 건너 한 집에 정신 문제였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교회가 십자가 달린 게 문제가 아니라 영적 싸움하고 전도 운동을 해야 어둠의 곳에 꺾이는 겁니다. 이 영적인 비밀을 제대로 알고 보고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은 오늘 보니까 제자 70인,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 어떤 사람들입니까? 실제로 이걸 보고 주님의 마음을 가슴에 담고 현장에서 이걸 체험하고 누렸던 인물들이 제자 70인, 120명 아닙니까? 이 120명의 제자와 70인이 다 들어가 있는 거고. 이걸 또 누가 봤어요? 바울이. 저와 여러분의 고민은 뭐냐면 우리도 이런 제자가 되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가시는 겁니다. 그 제자가 되기 위해서 계속 훈련하고 바라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가는 거죠. 늦지 않았습니다. 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왕년의 생각 버리세요.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나 옛날에 이렇게 해봤는데 안 되던데 잘 됐든 잘 안 됐든 다 버리세요. 버리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신 새 힘을 얻고 새 문을 쳐다보세요. 하나님 문 열어가실 겁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지역을 변화시켰습니다. 결국은 이 응답이 로마가 바뀔 만큼 로마의 하나님 나라가 임할 만큼 영적 흐름으로 쫙 뻗어갔어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전도운동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문이 계속 열려져 가요. 지금 태양 같은 경우에는 영접자들 계속 일어나니까 위에 A4 용지 위에다가 이만큼 영접된 대상자가 쫙 이렇게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저 사람 예수 영접했는데 저 사람 얼마 전에 예수 영접했는데 저 사람 얼마 전에 예수 영접했는데 이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하나님이 계속 영접운동 일으키시면서 생명운동의 문을 열어가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이런 생명운동들이 계속 열려져 가면 저 사람도 예수 영접했는데 이 사람도 예수 영접했는데
라고 하면서 이런 문들을 계속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되는 게, 하나님은 분명히 예비된 자를 하나님 준비해 놨구나. 이 눈이 뜨이는 거죠. 그 다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 시스템을 좀 만들어가지고 이런 제자를 세워서 내가 안 가도 거기서 말씀 운동하고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만들면 되지 않겠냐. 그럼 내게 뭐가 필요할까? 그러면 난 이 사람을 양육할 수 있는 양육 메시지가 있나? 부터 생각해야 돼요. 그죠? 내가 이 사람을 양육할 수 있는 양육 메시지가 있냐? 그럼 나는 이 사람을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뭔가 내 나름대로의 길이 있는가? 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5번째로 이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요원을 키울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냥 우리가 이제 그냥 우리 수준대로 하면 돼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응답받은 사람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냥 자기 수준대로 해요. 이게 맞니 저게 맞니 따지지 않고 그냥 자기 수준대로 해요. 하다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열어가시고 또 중간에 고치고 변형시키고 갱신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안 해보면 여러분 갱신할 것도 없고 바꿀 것도 없어요. 그냥 계속 그냥 그 생각 속에 망상 속에 빠져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자, 여러분 꼭 하십시오. 복음 편지 메시지를 개인화를 쫙 시켜놓으세요. 어떤 사역이든지 여러분 할 수 있도록. 딱. 새생명 새생활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여러분 이식과 이거 언제든지 여러분이 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개인화 쭉 시켜놓으세요. 성경 구절만 찾아내고 적어놔도 돼요. 그래도 여러분이 메시지가 개인화됩니다. 성경 구절만 찾아고 적어도 개인화돼요. 그럼 자연스럽게 그게 제목과 성경 구절이 쭉 연결돼가지고 제가 찾다 보니까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게 있어. 그거는요 다락방한테 얘기 안 해요. 내가 이해 안 됐거든. 왜 이런 성경 구절 들어가냐, 난 이해가 아직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빼고 성경 구절 찾아봐야 그게 보인다니까요. 그리고 그게 좀 묵상이 되어져야 그게 함께 이제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EBS 개인 양육 있잖아요. 적어도 이 3가지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게 좀 개인화 시켜 놓으세요. 빠른 시간 내에. 이게 지금 EBS 양육 교재잖아요. 지금 이제 오늘 10일과 나가는데, 진짜 이거 예수님의 이제 전도 방법이 이제 뒤에 쭉 타고 들어와요. 앞으로 11과 12가 쭉 이렇게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 이제 쭉 들어오거든요. 이게 이제 이런 좀 메시지를 가슴에 담고 예수님 어떻게 전도하셨는가 좀 가슴에 담고 우리가 이런 이제 이 요원에 대한 눈들을 좀 가지고 좀 마음에 담아가지고 흐름을 쭉 따라. 일단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이 이제 강단을 따라가는 훈련들은 굉장히 좀 많이 되신 것 같아요.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게 전도 훈련 쪽으로 방향을 좀 잡아가지고 여러분들 이걸 빨리 개인화시켜가지고 현장에 계속 나가보도록. 그러니까 내년에는 다락방 하고 있는 거 교회에다가 해놓을 겁니다. 우리 데이터 작업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지금 말씀운동 어떻게 하고 누구 하고 있고 어디서 하고 있고 몇 시에 하고 있고 데이터베이스 딱 만들어가지고 교회에다 해놓을 거예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 사람 예수 영접됐는데 여기에 다락방 보내야 되겠다. 이게 한눈에 딱 보이도록 딱딱딱 이렇게 붙여나가도록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쭉 흐름을 따라가도록. 처음에는 우리 다락방 교회인데 다락방이 없네?
몇 개 없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각 파트별로는 가상다락방, 내년 다락방 어떻게 열 것인가, 일단 교육자들하고는 다 얘기가 끝냈어요. 일단 1차적으로. 여러분, 이 현장에 여러분 가상다락방 쭉 준비시켜가지고 내년에 사익자 누구, 조장 누구, 개인 영주자 누구 이렇게 해가지고 파송을 다 시킬 겁니다. 문 열 거예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거기서 이제 문이 닫혀도 괜찮으니까 해보십시오. 해보고 보러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내년에는 전도 운동도 세팅을 시키고 그 다음에 렘넌트 운동도 세팅을 시키고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렘넌트 데이를 매주로 가지고 들어올 겁니다. 목표가 뭐냐? 매일로 가지고 들어오는 게 목표예요. 매일이 될 때는 센터가 세워져 있겠죠. 센터가 세워지면 매일로 갖고 들어올 겁니다. 애들을 진짜 이 복음으로 딱 준비시켜서 가도록. 저는 죄송한 얘기지만 RGS, RLS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저는 우리 아이들이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복음을 깨닫고 들어가야 돼요. 지금 그건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RGS, RLS 보낸다고 해서 이상한 부모다 그게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 이상하다고 했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저는 생각이 이게 현장에서 부딪혀야 진짜 이 복음이 어떤 건지 알고 능력이 어떤 건 줄 알고 거기서 갈등을 해봐야 무너져도 거기서 갈등을 하고 무너져봐야 진짜 것들이 보이는 겁니다. 복음의 실제가 되는 거죠. 그게 전도운동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그게 자기를 보는 겁니다. 내가 렘넌트지만 내가 현장에서 복음운동, 전도운동 안 일어나는 거 이것도 보고 부딪혀보고 계속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기도하면서 그걸 뛰어넘을 때에 하나님은 모든 걸 준비해놓고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건 이제 딱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렘넌트들로 서밋으로 우리가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갈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진짜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담도록 그래서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역자로 준비되어져 가는 한 주간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도록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권세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과 계획들을 붙잡고 그 걸음들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 임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이제는 우리 교회가 영적인 사역자들의 세워서 현장을 정확하며 복음 증가하며 말씀 운동의 문을 열어가는 하나님 응답의 문들이 계속 열려져 가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 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성령을 간섭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원리는 간단한 것인데 우리가 자꾸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방법과 또 사역적인 생각들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시고 우리가 지금 무엇을 준비하며 갖추어 나가야 될 것인지를 바라보고 하나씩 하나씩 믿음으로 그 걸음들을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2021년도에는 현장에 이런 문들을 계속 열어가서 현장을 살려내는 응답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